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폭풍우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폭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며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해변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얼굴이 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탔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번 여행에 저는 이 손자, 우리 광진이 아들 손자와 아주 재미나게 지냈는데, 이 손자를 안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힘은 들었는데 재미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팔에 힘이 올라가지고 건강이 더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서도 또 건강하게 또 여러분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더위와 또 힘든 또 생활 속에 있지만은 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형편에 맞도록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여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말씀 13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느니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담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출애굽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생활 속에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가 혼자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인원이 몇 명이냐, 남자들이 약 한 60만 명 되니까 부인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합치면은 약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 하면은요 대구시 인구가 230만 정도 됩니다. 대구 광역시 인구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들이 천막 생활을 하죠.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들 사이에 사소한 또 크고 작은 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민사적인 사건도 있고 형사적인 사건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있고 또 이 미디안 광야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과 미디안 광야가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바로의 왕궁에서 도망을 와서 광야 생활을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도로입니다. 이도로가 딸이 일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딸이 십보라인데 모세가 이도로의 첫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2명을 낳았는데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내가 되는 자기 큰딸 십보라와 모세의 2 아들 자신의 그 외손자 2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이제 딸과 외손자 2를 모세에게 데리고 오고 그때에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이제 이 번제물 희생제물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과정을 찬찬히 자기 장인 또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론과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교제를 마친 그 이튿날 이도로는 자기 사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하느냐. 이튿날 이제 모세가 이제 출근을 해서 하는 일을 이렇게 자기 장인 이도로가 곰곰이 관찰을 한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 사이에 민사적 사건, 형사적 사건 이런 것이 이제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자신의 순번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을 때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율례와 법도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는 재판을 한다고 그 법과 율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온종일 하루 종일 재판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또 광경을 목도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해결책을 모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언한다고 했을 때에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더 혼란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두 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드로의 관점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민사적, 형사적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와 율례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또 모세의 장인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크고 작은 우리 문제들 또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갈등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과 또 사건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버지가 해결을 해야 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와 장로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죠? 국가의 기관에서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사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과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때의 원리가 뭐냐? 그것이 발생한 사건의 전후 좌우 맥락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파악도 하지 않고 불쑥불쑥 대답을 하면은 이것이 해결되기보다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석에 앉아서 백성들이 온종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면밀하게 다 파악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결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너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서 재판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느냐? 백성도 지치고 모세 당신도 지쳐서 이것이 사회가 형성되지 못한다.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재판받을 사람은 많고 재판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교육하고 또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일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모든 역할이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직접 안 가고 내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은 내게로 와서 양쪽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양쪽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각자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는 모세에게 와서 판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모세가 그것을 또 재판에서 벌 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이것을 이제 교육을 하는 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교육, 율례와 법도를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 이도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여러분,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사후 약방문하는 게 있죠. 이미 이제 죽었는데 약을 들고 가서 방문을 하는 거. 죽기 전에 그죠? 약을 먹고 치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약을 들고 가서 치료가 됩니까? 이미 사건이 발생해서 갈등이 전폭되어 버렸는데 그때에 무슨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고 그 사건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도로가 말하는 것은 미리 행할 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리 갈 길과 미리 행할 길을 미리 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 백성들에게 미리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그죠? 어릴 때 자녀들이 자기 품에 있을 때 그때 안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반복해서 가르쳐서 어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살적 버릇이 80대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밥상 교육, 어머니 품속에서 자기 품에 있을 때에 부모의 품에 있을 때에 어릴 때에 부모가 행할 것을 모범을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옛날 성경에는 옳지 못하다, 이게 악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자기가 알고 있는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재판하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는 필경 규칙이 쇠해서 네가 곧 죽게 된다. 또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필경 반드시 규칙이 쇠해져서 사회의 혼란이 더 오게 된다. 이 일이 이 재판하고 있는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에게 너무 과중하다. 너무 중하다.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 업무에 시달려서 다른 일도 못하고 네 건강도 해치게 되고 결국은 쉬하게 된다.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모세의 장인이 분석을 해서 모세에게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장인은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할 때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금의 이 모든 난관도 다 극복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선 신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따라하면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율례와 법도, 율례는 보다 큰 헌법과 같은 것이고 법도는요, 법률, 구체적인 시행 요건이 법도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큰 율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는 이제 법도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은 큰 뜻에서 율례예요. 그럼 사람의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섬기고 돌봐라. 이 구체적인 거예요. 그 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라. 훈육을 하라. 그렇게 되면은 재판석에 올 필요도 없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실천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땅히 갈 길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주라. 실천으로 보여주라. 이것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라. 첫째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네 혼자 그것을 다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라. 공무원 시험을 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때의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확고한 신앙을 가진 자, 이 사람을 뽑아라.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밖으로 표현되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한 사람을 뽑아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라.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백성들 가운데 뽑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사회의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능력이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에 합당한 지도자를 뽑아서 훈련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부장을 세워라.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0명 중에 한 명의 지도자, 이걸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보다 리더십이 커야 됩니다. 보다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보다 더 면밀한 이 경건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정도가 아주 더 강해하고 또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이 천부장이 되고, 그 중에 또 백부장을 뽑아라. 100명의 백성을 다스릴 100명 중에 한 명이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을 뽑아라. 그리고 50부장을 뽑아라. 그 다음에 10부장을 뽑아라. 그러면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10명이 있죠. 한 백부장 밑에 50부장이 2명이 있죠. 50부장 밑에 10부장이 5명이 있죠. 이렇게 해서 10부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일은 10부장이 처리하고, 거기서 처리가 안 되면은 50부장이 재판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100부장이 재판하고, 또 100부장이 재판 안 되면 천부장이 하고, 천부장이 안 되면은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일이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아주 큰 것만 모세에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이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때를 따라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모세가 할 일을 이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구분합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죠. 큰 일은 모두 모세 당신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이것이 모세의 장이 이도로가 모세에게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너와 함께 모세 네가 전담한 그 모든 재판 일을 모세와 함께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함께 재판을 담당하게 되니까 모세 당신도 쉽게 되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순문을 가지고 안 기다려도 자기 집 앞에서 바로 해결이 되니까 백성도 쉽게 될 것이다. 모세 당신이 만일 이 일을 하고 재판을 이제 조직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위임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모세 당신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모세 네가 이 일을 해라. 이들은 이 천부장 제도, 이 제도를 본인의 생각으로,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을 모세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방법을 제시했는데 모세 당신이 이 일을 할 때에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네가 이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이 일이 크고 작은 일을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야 됩니다. 분담을 하게 되면은 일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모든 말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우두루머리로 삼았습니다.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백부장으로 삼았습니다. 50부장으로 삼았습니다. 10부장으로 삼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나라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지도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장로 뽑아주고 또 사회에 지위가 있다고 장로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는 리더십이, 교회의 리더십이 바르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장인 이드로의 제안대로 백성 중에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삼으니까 이들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도 편하게 되고 모세도 이제 재판 일이 아주 급감하게 되고 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또 다른 또 중요한 지도자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또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할 일을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녀들 앞에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그 길을 실천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부모도 바르게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면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 또 직분자들은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스스로 보여줄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직장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분 또 학교와 동창 여러 이 인간관계 세상과 바로 연결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이 세상의 친구들,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일꾼을 뽑아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으로써 마땅히 사람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실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치면서 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도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